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 한국의 역사와 문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믿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살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제도 종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처음에 이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제도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이제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 종교 형식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표시하는 방법은 의례였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같이 제사를 지낸다든가 같이 점을 친다든가 이런 형식의 의례 중심 종교였었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빌던 건 현세적인 겁니다. 그럼 당장 지금 내가 하늘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든가 내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게 현세적 기복신앙이죠. 복을 비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나온 거고, 이 상황에선 상당히 비윤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남한테 뺏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한테는 좋지만 상대한테는 안 좋습니다. 신의 모습도 굉장히 힘은 세지만 그러나 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비윤리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 종교는 딱 이거야 하고 어떤 틀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종교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지금 믿던 신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걸 봤는데 그 신이 훨씬 더 세 보이고 그러면 그 신도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그런 종교로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고 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종교도 이제 제도 종교로 고등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 종교는 문자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경전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문자로 이렇게 정리한 경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전에는 교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이런 그 가르침을 이런 방식으로 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제 교단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되면 내세적 구원관에 입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당장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바뀝니다. 신도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도 남한테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 종교는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제 잘 통합하면서 동시에 윤리적으로 끌어가고, 사람들이 내세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는 많이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됨으로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제도 종교는
자기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서 이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를 되게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면서 상호간에 이제 마찰도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는 거고, 제도 종교 내부에서는 강력한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권력화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를 끌고 나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혼란기에 되게 많은 확산형 종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이 되면 제도 종교가 기능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쭉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선사시대부터 초기 국가까지 이제 종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사람이 처음엔 아주 힘없는 존재로서 자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그 번개가 번쩍하고 막 너무나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 공포를 가지게 하는 이런 거고, 그런 공포가 자연에 대한 숭배를 낳았다고 봅니다. 잘 보여서 해를 입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 자연 모든 곳에,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내 주변의 모든 곳에 정령이 있다는 그런 신앙을 머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서 하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꿈에 우리 아버지가 보이기도 했었고, 또 그 바람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천둥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심지어는 꽃 피어있는 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 뒤에는 정령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걸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령 중에 이제 모든 종령들은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공평한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만, 죽은 나의 조상은, 나의 아버지는 꿈에 나왔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령이 있는 거고, 그 정령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무덤도 만들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 조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들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령들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그 정령하고 잘 소통하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샤먼이라고 부르는 무당들, 이런 그 존재들은 정령하고 소통하면서 주술행위라든지 의료행위, 점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료라는 건 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나 안 아프다 그럼 갑자기 안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또 뭐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약초 같은 걸 구해서 하기도 하지만, 아파서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령을 한테 이제 뭐 잘 보여서 그랬다거나 노염을 풀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주술과 의료와 점술행위를 하는 샤먼이 서서히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게 통치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이제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권력자들이 스스로 하늘에 이제
아들이라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자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거는 하늘이거든요. 거기서 온갖 것들, 뭐 비도 오고 뭐 번개도 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늘을, 자연 상태에서 하늘을 처음에는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그 후손이 나라고 권력자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천 행사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전체 이제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제천 행사에서 그 하늘의 자손인 권력자가, 통치자가 하늘의 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조상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늘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상태의 하늘이 아니고 상징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 그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대상, 이렇게 마련이 되면서 이후로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제 사회가 지속되는 한은 그 통치자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그 틀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그냥 무당들이 권력화돼서 서서히 신정정치를 하게 된 단계가 한웅, 그리고 그 장소를 우리가 신시라고 해서 완전히 신정정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단군처럼 사제의 그 자격으로 이제 현실의 통치자를 겸하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 종교적인 기능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 같은 경우에는 청군이 종교 그 담당자로 따로 분리가 되고, 그들이 있는 신성지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일체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통치자는 따로 있고, 왕이 있고, 이 신과 접촉하는 존재가 이제 따로 있는 이런 상황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제, 처음에 나왔던 아마 청동기 집단이나 이런 데에서 무당은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제 청동 그 거울을 달고,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동 방울을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북을 치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늘과 접촉하는, 그래서 주술을 행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이제 낫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상황에서, 이제 신정정치 단계로 넘어가면 점을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정정치를 하던 국가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발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 각골 복사 같은 경우는 이 모두가 뭐냐 하면 그 동물의 뼈라든지 아니면 거북이의 등껍질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뜨거운 불에 달군 이런 그 도구를 가지고서 여기 지져서 거기 균열이 이렇게 난 거를 보고 해석하면서 신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유라는 제사에 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던 점이었다. 근데 신의 뜻은 좋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전부 끌고 가는 이런 형식의 신정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조상을 숭배하게 돼서 무덤을 만들어주던 이런 것들이 통치자의 무덤으로 강력한, 굉장히 거대한 이런 형식의 무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고인돌은 이 위에 굉장히 하늘과 가까운 높이 솟아오른 그 위에서 어떤 그 하늘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묻힌 통치자가 하늘과 접촉한다는 의미에서 이 뚜껑돌 위에는 하늘의 별자리 같은 것들이
표시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확산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이런 모습의 이제 종교 행위가 나타나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이제 후삼국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고등종교, 제도종교로서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재 얘기하는 제도종교에서 동서양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회의 이제 불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서양사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 도교는 대개 농경사회에 기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쪽이 히말라야 남쪽이 인도 북부 지역이고 도교는 중국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농경사회이고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나온 곳은 이쪽 그 유목사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종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많은 요소들이 덧붙여지지만 처음에 만들어졌던 기반사의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고, 이런 다른 상황에서 비교적 온건한 그런 자연 조건에서 시작된 이 불교나 도교는 사람을 중시하는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은 사람이 이제 신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이제 부디즘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붓다, 부디즘이 되면 붓다는 뭐냐면 인도 말로 깨달은 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신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이제 중심이 되는 성격이 강하고, 도교에서는 그런 사람 더하기 이제 자연, 모든 자연들이 다 신앙 대상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굉장히 척박한 그런 자연 조건, 이런 데서는 강력한 어떤 절대적인 이런 존재를 신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신은 인간을 창조한 절대자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게 되고, 깨달은 사람하고 자연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대상도 불교, 도교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유일신이 이제 숭배가 되게 되죠. 굉장히 많으니까 신앙 대상이 경전도 많습니다. 그 가르침도 많이 나오겠죠. 반면에 이 유일신 신앙에서는 경전도 코란이라든지 성경처럼 단독 경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삼국시대에는 지배 이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땐 깨달음의 종교로서 그 깨달은 사람이 신이 되는 이 인생의 고통이 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윤회가 계속되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던 종교였지만, 삼국은 그런 깨달음의 종교를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의 이제 지배 이념으로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는 인도에서 이제 경전을 받아들인 중국에서 그거를 그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하고 하면서 학술적으로 기족적인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려워진 이런 불교를 우리도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족불교적 성격을 띠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본연의 성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하간 그 불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그 정치 집단들을 통합해서 고대 국가로 만들어가는 지배 이념이 성립합니다. 깨달은 자는 다 신이 되듯이 기존에 있던 모든 그 연맹왕국이라든지 통합된 정치체의 신앙도 다
신으로, 하위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제도 종교가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도 이제 소개가 됐던 걸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도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장사상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죠. 이거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게 제자백가였고, 대표적인 게 유가나 법가나 도가나 이런 사상들이었죠. 그 중에 도가, 이 노장사상은 자연의 그 순리에 인간이 자기 몸을 맡김으로써 정신적 자유와 불멸을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멸하는 거고, 죽음은 기꺼이 자연에서 태어나면 죽는 거니까 수용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이 통합을 하고 그 전후에 갖고 많은 권력을 진 입장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강해진 겁니다. 거기 영합한 사람들이 향로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향로학이 각종 방술, 뭐 죽지 않는 약을 만든다든지 온갖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신선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온 게 종교로서의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신선설이나 기존의 애니미즘이나 이제 학산 종교의 전형적인 학산 종교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결부되는 형식으로 해서 도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교에서 특히 기존에 이제 꽤 명망했던 도가, 노장사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노자도 태상노군이라는 신이 되고, 장자라는 책도 남화진경이라는 경전화 시킴으로 해갖고 종교화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 하던 그런 그 최고위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게 도교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보면 신선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백제의 무령왕릉에도 여기 앞에 여기 무령왕의 관과 왕비의 간을 지키는 괴수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판이 있는데 거기 새겨진 걸 보면 요 위에 놓여있는 이 돈이 여기 밑에 있는 땅의 신한테, 토지 신한테 이 땅을 사는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입각한 토지신이라든지 이런 괴수라든지 신선이라든지 이런 도교, 중국식 도교도 소개가 됐던 거를 볼 수가 있고, 영계소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로 이 도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불교하고 대립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전통적으로 산이 많고 굉장히 전통적인 이런 도교와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이런 신앙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선도는 과거로부터 뭐냐면 신을 받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우리 그 당군 이후로 신앙체가 분리가 돼서 신앙을 담당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청군이라든지 신성적인 소도 같은 것들이 삼한 지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의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관,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식인 도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국가에서 처음에 여자로서 그런 일을 하던 것들을 이제 법흥왕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화랑이라는 그 제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거는 신을 받드는 일도 또 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국공들이
그러니까 진골의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집단들이 들어가 갖고 유교적인 도의를 받아들이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그 조직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천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닦고 하는 도교적 요소나 아니면 그 불교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결부시켜서 유불선이 합쳐진 형태로 불교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의 불교는 이제 기족 불교면서 동시에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게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도교적인 선도 그 사상이 유불선이 이렇게 결합되는 형식으로 해서 국가를 고대 국가로서 지금 뒤처진 신라를 지키는 호국불교로서 부처를 믿으면 그 부처가 나라를 지켜준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공처럼 진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체제가 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직접 부처 석가모니라고 상징화됐다고 그러듯이 그 뒤를 이제 이끌어가는 이 화랑들도 여기 우리 삼국시대 때 대표적인 방가사유상인데, 여기 나오는 이 미륵불은 기본적으로 화랑을 상징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지금 당장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부처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부처 이후에 와서 석가모니 이후에 이 세상을 구제할 존재, 그 존재인 미륵불은 화랑이다 라는 식으로 기족불교, 호국불교로서 이 이제 종교가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교도 그렇고 모두 들어와서 초반부에는 사람들의 뭐 정신을 구제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나면 신라나 발해나 모두 다 이제 종교로서의 불교 그 기능에도 이제 조금 주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이나 전제왕권을 추진하던 왕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화엄 사상에 입각해서, 화엄은 그 원흉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곳에 거리가 같죠. 그래서 원리의 부처가 화엄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꼭 왕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불교를 사용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 대상, 그냥 부처뿐만 아니고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화엄사상을 정리를 하면 그 안에 어떤 신앙 대상이 있고 불교의 교리는 어떤 거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부처,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건 아까 우리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 인도말로 붓다였습니다. 그 붓다가 한자로 표시가 되면 한자 발음으로 해서 부처 불자가 되는 거고, 부처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볼 땐 붓다가 부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 불 또는 우리가 열애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은 이제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존재들을 상징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부처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승불교적으로 볼 때 종교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는 완전히 해탈한 존재,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왜 윤회를 하고 모든 것에 고뇌가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나 자체를 인식하기 때문이니까 그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해탈이 된다, 뭐 이런 걸 깨달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 자체로 놓고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끊임없이 버리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해탈할 수 있다라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일단 부처가 되면 활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소 이 대중을 도와주고 이런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나 스스로 깨닫는 종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대중을 도와주면서 가서 보살피는 존재가 신앙 대상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석가모니가, 여기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영축산이라는 데서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여는 겁니다. 그때 이 불교의 우리 신앙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들이 모여와서 이 설법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가 있으면 불교에서 그렇게 대중들을 다 가서 도와주는 존재로 설정이 되는 게 보살이고, 그 보살이 이렇게 좌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손오공 도와주러 간세음보살이 가듯이 가서 돕는 존재로 보살이라는 존재가 설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이 나오는 거죠. 성문은 불교는 깨우침의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부처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존재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존재 중에 깨달음이 높은 존재의 대표로 수도 없이 많은 존재 중에 대개 설정하는 게 여기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설정을 해서 성문의 대표로 지금 여기 참석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는 아까 정치적으로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깨달은 존재를 모두 신으로 인정하는 포용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원래 불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불교가 전파되는 중국이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그 깨달은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기존 그 종교의 확산 종교들의 신은 모두가 다 불교의 신으로 이제 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들을 우리가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각들은 굉장히 힘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 불교 기준으로 버려야 깨달음을 얻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되게 불법을 수호하는, 불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장군 모양으로 앞에서도 지키고 뒤에서도 지키고 이런 존재들로 설정이 돼 있는 불교의 신, 그 영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존재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교리라든지 이런 신적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사상 정리하는데 의상이나 또 원효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격이 잘 드러난 그 인공 사찰, 그러니까 돌을 파갖고 암구를 파갖고 만든 게 석굴암이죠. 이게 하나의 절입니다. 석굴암은. 그 안에 보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통로가 있고 앞에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부속실이. 근데 그 안에 각각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신격들이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방에 여기 보면 본존이 있죠. 여기 부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살이 좌우와 뒤에 11명 간음이 있습니다.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5제자, 또 5제자 해가지고서 10대 제자가 성문 대표로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통로에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 벽에 이렇게 사천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면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지키고 있는 게 이제 인왕이죠. 그리고 이 앞 방에는 이렇게 8부중들이 인도의 토착신에서 여기 들어온 거죠. 야차,
아수라 뭐 이런 쪽이 용왕 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 자체에 이런 신격들이 모두 포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화엄사상 중심으로 학술적으로도 이제 불교가 좀 더 발달해 가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귀족불교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유명한 원효대사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의 정토사상 같은 경우는 귀족불교라서 아주 어려운 그 불교 경전 이런 거 한문으로 된 건데 무슨 수로 백성들이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깨달음이 아니고 오로지 잘 살고 착하게 잘 살면서 늘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하고 주문을 외라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는 인도말로 나를 맡긴다라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죽고 나서 가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살은 도와주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간세음보살.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 내 살아생전에 나를 도와주고 계속 주문을 외우면 죽고 나서는 저쪽 극락세계로 아미타불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몸을 거기 맡기고 착하게 살면. 이 정토사상이고 동시에 그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라 자체를 어떤 불국토로 그 부처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설정하는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신라 하대가 됩니다. 그럼 혼란기로 들어서게 되죠. 불교는 굉장히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제 기능도 못하고 또 그 골품제 하에서 불교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선종은 여기 우리 달마대사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마가 인도의 승려인데 중국으로 와서 이제 선종을 접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불교 자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종은 거기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경전을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많이 들어가서 그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벽을 보고 앉아갖고 참선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자기 머리로 막 그 참선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이라는 거는 굳이 학식이 높은 귀족이 아니어도 스스로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불교 종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구산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9개를 꼭 수미산부터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산이라는 거는 원래 그 구산 8회라는 불교의 그 개념에서 온 겁니다. 인도의 세계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산과 그 사이사이에 8개 바다가 있다. 세계,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9개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할 일은 꼭 가야를 6개로 해서 6가야로 보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나왔을 거고 그 호족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선종을 후원했던 걸로 보고 그 후원에 의해서 사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 군데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 사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종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 본연의 그런 그 깨달음, 그 다음에 좀 더 계층을 확대해서 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거에 어떤 지배이념으로 나올 수 있는 불교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미 이제 불교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미륵사상, 이 미륵사상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불교의 종파지만 미륵사상은 불교 계열의 어떤 그 민간 사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거는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이 나와서 그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 갖고 설법을 해 갖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에서 일종의 구세주 신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륵사상은 그 아주 밑에 기층 세력들한테 보통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바탕에서 이제 막 유행하는 게 풍수설입니다. 이 사람이 도선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대사는 그 예전에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들어왔던 풍수설이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아서 널리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식 풍수설로,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아내는 그런 이론입니다. 풍수설은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도참설하고 이제 결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도참설이라는 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수설에 좋은 땅에 집을 지으면 거기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풍수 도참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 아버지한테 뭐 그런 예언을 했다 뭐 이런 거 갖고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세상에서 세상이 완전히 지금 골품제하 그 신라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게 뒤집어지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사상 세계로 나가는 그 상황에서 나온 게 선종이나 미륵사상 또 풍수도참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가 중심으로 이제 체제들이 정비가 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유교 국가를 유교적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국가죠. 그래서 이 종교 체계, 신앙 체계도 유교적으로 국가 사전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제 주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가 사전이라는 건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존재들을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원구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 방택하고 사직은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고 뭐 풍사 같은 경우 바람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런 거는 유교적으로 놓고 볼 때는 미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유교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 청동기 시대 이후로 하늘을 통치자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기본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유교에서는 왕입니다. 그럼 그 왕은 하늘에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제사를 이제 대행해서 지내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국가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지내는 제사가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일단 하늘에 고려는 외부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제후라고 칭했지만 국내에선 스스로가 황제라고 칭했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하늘의 아들입니다.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원구라든지 우리 영성은 별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것들은 하늘 자체를 백성들이 우러러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나 별이나 이런 제사를 왕이
대신 지내주는 거죠. 한쪽으로 이제 방택이나 사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제사입니다. 땅에 대한 제사는 왜 지내냐 하면 그 땅에서 연못이나 그 토지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백성들이 먹고 살 것들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농사에 도움이 되는 우리 아까 하늘하고 관련된 비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땅도 면산 대천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기서 백성들이 채취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나머지 하나가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고 여기 태묘나 별묘, 경영전, 재릉은 전부 왕의 조상들이고 여기 선농은 처음으로 농사 지은 사람, 선잠은 처음으로 그 양잠을 그 비단자는 누에 쳐갖고 양잠한 사람이고 문선왕은 공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그 왕이 대표로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사전이 국가 중심의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대상을 끌어안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고려시대 때 원구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 때 이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이제 원구단인데 여기 원래 원구단에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노천에서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없어졌고 남아있는 건 요것만 남아있습니다. 제사는 여기서 지내고 요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위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관을 하는 곳인데 이 보관하는 곳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니까 일단 하늘의 그 황제, 상제가 이제 중심에 있게 되겠죠. 그 위패가 지금은 이제 먼지 하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씌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누가 있을 거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 뭐 우사, 운사, 뭐 내신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쭉 위패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사 지냈더니 일로 옮겨갖고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건 왕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국가사전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팔간에 이게 제천의식을 계승한 행사라 그랬죠. 그 당시에 모두 다 제사의 대상이 되고 제사 지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바탕 놀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불교는 통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여러 종파가 있죠. 교종, 선종 있고 뭐 교종 안에도 화엄종도 있고 뭐 법상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종파뿐만 아니고 뭐 무속이라든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도참설이라든지 그 산악신앙이라든지 모든 신앙들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형식의 그런 형식의 불교 통불교였다는 거죠. 통합불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신라에서도 그 승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오면 이 불교의 이런 지배를 위한 그런 그 법계와 승관 그 제도로 상징이 되는 승직 제도들이 굉장히 체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그 관리들이 보는 과거 시험처럼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되면 법계가 쭉 올라갑니다. 이건 등급을 나타내는 거죠. 대덕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교종, 선종이 이제 선사하고 수자 단계부터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승관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승록사라는 관청에서 이제 좌가 우가로 나뉘어서 밑에서부터 쭉 승진해서 이제 올라오는 승관들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왕 아래에 존재하는 관리들로서 국가의 지배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쪽으로 왕의 스승인 왕사, 그 다음 국가의 스승으로서의 국사제도를 마련을 해서 국가를 통합하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이런 역할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통불교로서 이 불교가 모든 종교를 끌어안고 국민을 통합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문벌 귀족들의 세력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숙종하고 예종 이런 사람들은 화폐도 발행하고 상공업 사회로 넘어가고 여진정벌도 하고 해갖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송나라에서 그 도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절로 사찰로 보건궁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집중적으로 굉장히 이제 육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교 중에 관방도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과이도교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관주도로 가는 도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이후로 국가를 통합하는 그리고 왕실을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부처하고 동격화해서 신성화하는 그런 불교가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유교를 갖고 정치 이념을 삼고, 당나라 이후부터는 황실을 신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도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아니고 도교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 불교는 그냥 깨달은 사람은 모두 이제 부처가 되는 이런 형식이지만, 도교는 자연 모두가 대상이 되죠. 자연과 사람과. 그 자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늘, 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통치자를 신성화하는 그 기본이 거기에 깔려 있는 종교지요.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성화됐던 노자가 당나라 황실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게 되고,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의 옥황상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존재가, 이 옥황상제가 송나라 황제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화하는 수단으로 이 도교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도교를 우리가 관방도교라 그러고, 이 도교는 뭐 과거 시험에도 도교 그 경전 시험을 보인다든지, 아주 거대한 그 도교 사찰을 짓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황실의 위세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왕권을 강화하고 싶던 고려 예종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보건궁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문벌 귀족 세력들이 이제 이미 다 휘어잡아 버린 불교에 대해서 그 좀 더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쪽,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서 도교의 옥황상제 같은 권위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굉장히 왕권의 한계가 있었으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옥황상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산신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듯이 현실의 강력한 어떤 황제,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후 도교라는 건 대체로 민간도교 형식으로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도교라는 건 민간으로 숨어들어서, 보통 숨어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를 닦는 거죠. 수행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건강한 무슨 의술을 발전시킨다든가, 뭐 체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양생하고 이런 쪽으로 민간도교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 관방도교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행하지 못했고,
그 배경에는 강력한 왕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도교도, 간방도교도 이제 소개가 됐었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이제 불교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불교적 형식이 나오고, 그 불교 행위가 모든 국민들 속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그 종교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우리가 이제 향도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렇게 생긴 아주 거대하지만 예술성은 좀 떨어지는, 이거는 향리나 이렇게 지방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의 조직이 불교 조직화한 겁니다. 향도 조직이 돼서 같이 이런 불상도 만들고, 또 같이 가서 이렇게 그 향을 묻고, 그 옆에다가 이런 비석을, 매향비를 세워갖고 나중에 미륵불이 올 때 여기 이제 여기 묻은 향을 캐서 그걸 태워갖고서는 향불을 피울 거라는 내용을 실은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세에 우리 이제 행운을 얻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각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조직이 불교 조직처럼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거란이나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대장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우수한 그 수준의 8만 대장경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거죠. 이 대장경은 그 여러 가지, 불교에는 종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종파를 다 통합한 상황에서 그 불교 자체의 경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설집이라든지 목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형식의 총 결집된 불경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불교 수준이, 종교적인 수준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이제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거란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고려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통불교적 성격 때문에 종파 간에 이런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없는, 더욱이나 호국불교로서 이 부처를 믿으면 부처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어떤 염원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대장경은 굉장히 우수한 품질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말 후기로 되면 불교가 더 이상 이 국가를 이끌어 갈 만한 그 구조를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부패하고 그 사회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면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됐고,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유교 국가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리학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유학이라 그러면 원시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이렇게 나오는 제자백과 중에 유가에서 나온 유학이죠. 유교입니다. 이 원시유학은 아주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습니다. 원래 유학 자체의 성격이 그렇지만, 특히 이 원시유학에서 공자한테 제자들이 가서 스승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모른다 라고 명확히 얘기할 정도로, 딱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는 게 유학입니다. 그래서 지배이념으로서는 굉장히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사이에 도덕과 질서를 중시하니까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원시유학에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신없는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원시유학 단계에서는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는 유학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주 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불교나 도교나 아니면 기타 민간 신앙들이 담당을 쭉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유학이 좀 더 이제 체계화되고 내부에 이론을 갖춘 데다가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부패상이라든지 모순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단계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고려 그 후기에,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리학은 새로운 유학입니다. 과거처럼 딱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불교, 도교, 민간신앙에서 우주,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그 신앙적인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체계로 성리학이라는 거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 모든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 받아들인 이론을 갖고 만든 게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자연에 기본 원리가 있다. 그거는 태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그런 가운데 동그란 거, 그게 태극입니다. 그 태극의 핵심은 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극이 기본 원리고, 그 기본 원리이긴 하지만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형이상학적이고 전혀 활동성이 없는 원리일 뿐이라는 거죠. 우주의 근원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그 태극 내부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는 음의 기가 있고 양의 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성을 가진 양의 기가 먼저 움직이고 음의 기가 따라가고 하면서 음양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서로 반대가 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막 움직여서 에너지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뭐에 작용을 하냐 하면 세상의 물질들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는 5가지라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5가지로 보는 게 오행입니다. 이게 질이죠. 그래서 이 오행으로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재료를 갖고 사람 몸을 만들면 이 사람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는 음과 양이 합쳐진 형태로 해서 혼백이라는 걸로 사람이 신체와 정신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합쳐진 상태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다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죽게 되면 혼백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양의 기운으로 가벼우니까 이제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백은 사람 몸 중에서 몸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음의 기운으로. 그런데 그 백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사람의 몸 중에, 몸 안에서 뼈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혼이라는 거는 이제 사방을 떠돌고 다니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기존 종교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영혼불멸이라 계속 있게 되는 그게 아닙니다. 이 혼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약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자연의 에너지로 환원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또 사람 몸에 뼛속에 남아있는 그 백도, 신체 속에 남아있던 그 백도 세월이 지나서 그 살이 썩듯이 골도 점점 하면 뼈도 흩어져서 자연으로 이제 환원되는 거죠. 그 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제 백도 흩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백이 자연으로 이제 환원되는 기간을 어떻게 보냐 하면 4대로 보는 겁니다. 4대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가 4대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있다가 자연으로
환원이 되고, 그 동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동기감응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기니까, 음양의 기,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감응,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후손하고 죽은 조상하고 그 죽은 조상의 이제 혼백하고가 감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4대 동안은 뭐를 하라는 거냐 하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이 제사는 이렇게 머리에 갓 쓰고 그 죽은 조상이 사람 모습으로 있어갖고 우리한테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유교에선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완전히 유물론적 생각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동기감응을 하니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직접 봤던 조상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4대를 같이 하는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촌수로 따지면 8촌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친족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제사에 모여서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단합을 다지는 같은 혈족으로서 그런 의미의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최소한 그동안은 조상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동기 감응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조상의 신체를 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당 자리를 골라서 이제 묻어주게 되는, 그래서 같은 기가 감응하니까 좋은 곳에 묻으면 그 후손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성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신이 없습니다. 사람 형태의 신이 있어서 귀신이 인간화돼 갖고 와서 제사밥을 먹고 이런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를 이제 그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기와 같은 기를 가진 자손을 낳아서 그 나의 뒤를 잇는 거, 이게 내가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원칙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은 조상을 놓고 그렇게 그 학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사에 점점 민간 신앙적 요소가 들어오게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죠. 여하간에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사전도, 유교 국가에서는 왕이 그 하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이제 그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제사죠. 그렇지만 그 제사가 그 이전 고려시대처럼 굉장히 많이 또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실시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이제 원칙에 맞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조선은 이제 더 이상 황제라고 칭하지 않기 때문에 원구 방택제, 그러니까 그 황제가 지낼 수 있게 됐던 천자로서의 제사, 이 제사들은 지내지 않는 식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소격서 문제입니다. 소격서는 이제 조광조나 이런 그 사림 세력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을 했고, 중간에 조금 이제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그 사림 정치기로 들어가서 선조 때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교 계통의 그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남자 여자 형태, 도교에서 섬기는 각종 그 뭐 불교에서 들어온 신까지 포함해 갖고 다양한 그 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 봤던 관방도교인 겁니다. 고려시대 때 그 예종이나 이쪽에서 들어와서 그 왕실을 신성화하고 또 왕실의 그 후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형태의 그런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구 제사도 지내지 않는 천자가 아닌 그 제후로서 이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참남된 거다. 자기 격을 벗어나는 거다. 라고 이제 사림들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왕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왕실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여길 수도 있게 됐던 거고 해갖고 갈등이 빚어지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림 정치가 본격화하면 소격선은 없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 통불교 형태로 해서 이제 불교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가 무속입니다. 무속은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무당이 나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계속 바탕에 깔려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왔던 겁니다. 와서 제도 종교가 이제 완전히 통합 기능을 할 때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랬던 그런 확산 종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무속이 유교는 신이 없는 그런 종교가 돼서 그쪽 제사는 종교적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관방도교도 없어진 상태에서 수련도교는 민간에서 그냥 이렇게 양반이나 뭐 일부 사람들이 숨어 살면서 수행하는 이런 수단이 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무속은 독자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확산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말로 전해지는 구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건 굿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의례 그 종교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의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근데 거기 보면 미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교적인 요소에 미륵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승려입니다. 요 사람은 도교의 법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간으로 나가갖고 이렇게 점도 치고 독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확산 종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그런 종교적인 요소들을 다 끌어안아 갖고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이 그 뭐 딱 밑에 있던 피지배 계급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이죠.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데 지금 유교사의 성리학사에선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니까 무속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속의 관계는 무당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신령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 단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가게에 자주 가면 단골이라 그러는데 이 단골 관계가 무당하고 그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당 그러면은 신이 내려갖고 어떤 막 신통력을 가진 존재로 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무당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살던 삼남지방 같은 경우는 이 무당은 세습 무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무당 집안인 겁니다. 신통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배운 무당들이에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지 신이 내린 무당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각 지역사회가 있으면 마을이 지역에 하나 있으면 그 마을 뭐 한두 개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인접한 지역을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자기 단골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임 무당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무당한테 추수하거나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금 내는 것처럼 곡식이나 뭐 이런 걸 걷어서 마을 단위에서 줍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무당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무속 제의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 상담자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속에서 하는 제의는 뭐 무당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제외로 하더라도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굿이라든지 뭐 푸닥거리, 고사 이런 것들을 무당들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선 살아생전 또는 죽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당들이 아까 우리 이미 해비식으로 납부한 거가 있고 단골판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집에 일만 있으면 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낳게 해달라고 비는 기자부터 애 키우는 거, 병 났을 때 고치게 해달라고 뭐 굿하고 이런 거, 결혼할 때 그 보는 거, 집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일 없애고 행운 가져오고 안전을 기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 그 누가 죽으면 그 상가에 가갖고 여러 가지 정화의식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좋은 데로 인도한다든지 어디 객사를 했으면 그 사람 천도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무당의 일이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 무당이 가가지고서 그런 행위들을 해줌으로 해가지고서 끌고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그 백성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요 그림은 왕실의 굿당입니다. 그 왕실도 아까 이제 소격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녕을 빌고 이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굿들도 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굿당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서는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단골판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네 제사, 동제를 지내는 데에도 이렇게 뭐 농경사회는 기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 이쪽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도 그 지역의 무당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제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전체 이제 제사거든요. 이 동제를 지낼 때는 그 마을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을 품고 죽은 왜 장군들이 많이 한이 되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황신으로 되게 뭐 남이 장군이나 무슨 장군이나 장군들이 가고 또 한쪽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은 산신이 그 지역에 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보는 장승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대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개 성황당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큰 산목이 있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동제를 되게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제를 이제 지낸다 그러면은 대개 농사 짓기 전에 설 지나고 이 무렵에 제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간은 아주 금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상가집도 안 가고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태기를 이제 하게 되면 마을 조직을 총동원해 갖고 이 동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 행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림 정치기 이후로는 각 지역을 사림들이 이제 향약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제도 1차 처음에 제사 지내는 건 유교제례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교에서는 어떤 신을 불러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단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본론은 뭐냐면 굿입니다. 2차로. 이게 이제 지금 굿을 하는 거죠. 굿판을 버려갖고 무당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청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춤도 추고 하고 신을 보내주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굿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 굿판을 벌였을 때 그 옆에서는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놀이판이 벌어져서 놀이도 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각종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난장이 벌어집니다. 엿장수도 나오고 물건도 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제례를 이제 그 2차 중심으로 굿 중심으로 해서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신 밟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있었던 뭐 농악대나 이런 걸 동원을 해갖고 각 집집이 토지 신들이죠. 그 지신을 밟아주면서 나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온 마을을 한번 돌고 나면 이 마을 전체가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대동회의죠. 그래서 올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마을에 뭐 뚝은 어떻게 해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통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굿이라는 게 굉장히 마을굿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당이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고려시대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그 지배하고 관련돼서 이제 많은 기능을 했다고 보면 이때부터는 그 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를 이제 누르면서 유교를 숭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불교가 없어졌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까 유교는 그 종교적 기능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불교는 생활 불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그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기부를 했던 사리구입니다. 이런 거나 세조가 자기 어머니의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석보상절 이 책을 만든 것도 불교 책들이죠. 석가모니 일생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왕실 차원에서도 생활 불교로는 이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됐고, 그 이제 물론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하죠. 불교는 그 무군의 종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출가하고 나면 임금도 없고 니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생활 불교로서는 이 불교를 이제 그 지배층이나 아니면 백성들도 산에 이제 절들이 있고 도성 안에는 절이 없게 되니까 가가지고서 찾아가서 기원하는 이런 걸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민간신앙하고 불교가 굉장히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석사에 있는 삼성과학인데 우리 여기 아까도 봤던 산신할아버지죠. 이런 산신신앙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토착신앙하고 불교는 아까 모든 걸 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 뭐 앞에 이렇게 화려한 단청이 돼 있는 부처를 모신 그런 정각 말고 뒤쪽에 이렇게 토착신을 모신 곳을 따로 만들고 백성들은 이런 그 토착신과 그 다음에 불교의 뭐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그 신을 모두 신앙 대상으로 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건데 이 불교가 이제 조금 조선 후기 가면 숨통이 트이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임진왜란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사람은 사명대사입니다. 이 사명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사명대사뿐만 아니고 우리 서산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병을 일으켜서 일본군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당최 그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로 호국불교입니다. 그 계통이 이어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문정왕후가 요 임진왜란이 나기 얼마 전에 불교 진흥 정책을 하죠. 그래서 승려들 과거 시험도 보이고 관직도 주고 하는 정책을 잠깐 시행하다가 사망하면서 그게 맥이 끊겼었습니다. 그때 양성된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승병도 일으키고 이 사명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군 진영에 드나들면서 외교적인 역할도 하고 또 전쟁 끝나고 나면 일본으로 가서 포로 송환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던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고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조금 자유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절도 많이 지어지고 뭐 저 불상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게 되고 승려들하고 유학자들하고 교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이제 유교 정치 하에서 불교는 생활 불교인 거지 뭐 정치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볼 수 있어서 그 무속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고
이 무속하고 이 생활불교가 어느 정도 서로 확산 종교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딱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댈 만한 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상공업 사회로 막 넘어가고 임난 후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신분제도가 막 흔들리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종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유교나 기존에 있던 이런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도에 기반해서 그걸 합리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이제 종교들이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 막 일어나서 그 신분을 탈피한 이런 민중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륵사상도 내가 미륵이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 이제 예언 사상이 막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정감록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정감록은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다양한 형식의 정감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세왕조가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마애불인데, 그 중에 요 가슴 부분에 이렇게 폭 파여진 감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언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열리면 조선이 망할 거다. 한양이 망하고 뭐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예언들이 막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금 새로 뭔가 필요한 종교적인 형태가 필요한 상황에서 들어온 게 천주교죠. 그래서 이 천주시리라는 책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쓰고 이게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된 건데, 서학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천주교는 이 백성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신분제에 기반해서 있던 그 유교라든지 불교의 교리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아니면 그 피지배 계층 계급 신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차별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막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종교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요거 참고 죽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거다라는 믿음을 이제 가져다 준 거고, 이 천주교나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 여기에 부흥해서 나온 게 우리 여기 보는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 용담 유사고 오른쪽이, 이쪽이 이제 동병대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인내천 사상에서 그 동학에서 얘기하듯이 천주교처럼 그 모두가 평등한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형식의 신흥 종교, 이런 것들이 확산 종교 형식으로 다른 종교를 막 이제 유학과 그 천주교와 이런 것들을 전부 결합한 형태로 등장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화기가 전개가 되고 일제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가 되면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천주교가 합법화되죠. 그러니까 이게 명동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도 막 지어지고 이렇게 돼서 천주교가 덮어지게 되고, 요거는 정동 제일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쪽도 들어와서 뭐 선교사도 활동하고 뭐 그 계통의 여러 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다양한 이제 종교들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 달래라는 천주교 신부가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조선인들은 가장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거는 확산 종교입니다. 민간에 있던. 그리고 이 우리나라 그 종교의 특징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쭉 봤던 것처럼 그 불교도 들어오고 고등종교로서 이후에 도교며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여기 천주교도 들어오고 하지만,
들어오면 모두 무속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산 종교화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날 만큼 이 기본적인 조선의 민간신앙 이런 것들은 변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지속이 됐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제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동학은 천도교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당군을 믿게 되는 이제 대종교지요. 그 다음에 이건 원불교입니다. 그 외에 뭐 증산교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종교들, 신흥 종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종교적인 믿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종의 그 사회 이념, 철학 이런 관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개조해 나가자 뭐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식으로 민족 정기를 숭상하는 의미에서 당군을 섬기게 되는 거고, 이 원불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산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문화 또는 뭐 물질문화 이런 것들의 조화 뭐 이런 걸 꿰면서 생활에서 근검절약하면서 통제 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식의 지금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중인데,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래서 되게 이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신흥 종교들이 많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기존 사회에서 일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식민지 통치를 하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했던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불교하고 무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는 일단 사찰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찰에 대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총독이 가지게 됩니다. 총독이 가지게 돼서 뭐 사찰의 재산권을 비롯해서 그 사찰의 주지, 책임자죠. 임명권을 모두 총독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부 이제 그 뜻을 가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어디 암자에 들어가고 돌을 닦는 승려들도 있었으나, 기축이 되는 승려들은 총독이 임명한 주지들이고, 그 주지 밑에 있는 승려를 포함해서 승려들은 그 일본식 승려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일본식 승려들은 대처 육식하는 승려들입니다. 쭉 이전부터 현실적인 승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도 먹고 결혼도 하고 그런 승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승려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 자기 재산도 가지고 뭐 고기도 먹고 이런 승려로 바뀌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뭐 천황폐하에 만수무강을 빈다 이러면서 법회도 열고 하는 그런 친일적인 요소도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속의 경우는 일본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무속하고 비슷한 청동기 이후로 쭉 내려오던 민간 종교적 성격이 내려오고 있었고, 불교가 전래되고 나서는 그게 서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민간의 그 토속 종교 비슷하게 쭉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근대 국가로 가면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신도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결합되어 있던 불교를 떼어내서 불교는 이제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속적인 신도를 이제 황씨를 섬기고 일본의 뭐 근원이 되는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조직화를 쭉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도가 우리 그 1920년대까지만 해도 내지하고 식민지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이제 여러 그 민간 신앙들, 그 민중 종교들 뭐 이런 것들이 한 13개 넘게가 막 들어와 갖고 무속하고 같이 막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하는 상황에서 뭐 풍기를 어지럽힌다 뭐 이래갖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영을 내려서 무속을 이렇게 좀 탄압하고, 그러면 무속인들이 조합을 만들면 세금을 막 매겨갖고 세금 내고 해갖고 무속이 좀 순환을 겪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30년대 넘어가면 이제 일본이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전쟁도 하고 이럴 필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내선일체 이런 거를 주장하는 중에 신도를 적극적으로 그 내선일체의 수단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사상을 배양한다, 신을 섬기는 이 사상, 신도를 배양한다는 상황에서 여러 이제 우리가 보통 신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격제도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사격제도 만들어진 거가 신사 위에 그 존귀하기 때문에 제도 위에 존재하는 게 신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남산에 있는 남산 신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완성은 못했지만 일제 말에 부여에 만들었던 부여신궁 같은 경우, 이거는 사격제도 위에 있는 거고 그 아래 신사가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관에서 운영하는 관사가 있고 민간에서 신청해서 만드는 민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착신이 근대적인 그 일본의 국가신으로 된 게 신도고, 그 신도에서 이제 식민지에서 같은 신을 믿는 걸로 해서 내선일체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 각 지역에다 신사를 만들고 그 신사에 참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통일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 보면 여러 군데서 등급별로 해갖고 신사가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전에는 뭐 남산신궁이라든지 여기 있는 일본인들이 뭐 참배하는 신사 해갖고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는데 31년에 186개에 있던 전국의 신사가 39년에 가면 497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폐전이 되던 1945년까지는 전국에 1141개인가의 신사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패전이 확실해지고 이제 각지의 신사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불을 지르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8월 16일 날 1945년에 그 제사를 지내서 신령들 보고 전부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예, 전부 다 이제 철폐를 불을 질러서 없애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사가 신도가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해가지고서 갈등을, 특히 기독교계나 이런 데에서 갈등을 빚고 또 이제 그 거부 운동으로 해갖고 처벌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없고 종교하고 정신은 분리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유교나 천도교나 이런 것들은 종교적 성격을 이제 좀 인정하지 않고 명확하게 어디 뭐 종교 생활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가 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청 조사를 하게 됐던 건데, 여기 보면 2005년하고 2015년에 2005년 같은 경우엔 종교인이 좀 더 많습니다. 무종교인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무종교인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아까 우리도 얘기했듯이 제도 종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여러 제도 종교에서 종교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 종교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리를 적은 경전에 입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그 종교들은 종교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제들의 개인적인 설교라든지 이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세적 종교 간의
입각해서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현세적 기복신앙적 성격이 강한 뭐 부흥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안식을 얻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면서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지금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새로운 체계,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가 종교는 억압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면 제국주의가 침략해 올 때 먼저 종교가 나서서 와서 이렇게 앞장섰던 선봉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는 사람들을 이제 미신에 빠지게 해서 마치 아편처럼 일단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세계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종교 탄압이라는 건 비난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그런 교인들도 있고 하다라고 해서 70년대 이후로는 여기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불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뭐 이런 그 종교 단체 같은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있지만 1972년에 헌법까지만 해도 종교에 반대하는 선전을 하는 것에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난이 오고 대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이라는 거는 대부분 선교사라든지 종교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쪽이 먼저 중심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1992년이 되면 종교적인 건물이나 의식은 허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종교의 단체와 그 다음에 종교 시설도 있고 신도도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은 있지만 교직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바티칸에서 이제 임명해서 신부나 수녀나 이쪽에서 교직자들이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런 그 교직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